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세계교회 전통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연습한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동네 청계 자유학교에서 열린 8학년 프로젝트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세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이래 또 유민이 혜성이입니다.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스스로 연구 과제를 선택해서 수행해온 결과를 발표한다니 사뭇 기대가 컸습니다.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오후 내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찬 전시장과 강당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에게는 보다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한 칼럼을 이 자리에서 힌트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설교와 어울릴 만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1세기 프로젝트라고 이미 정해놓은 마당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미래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연구자들의 발표에서 뜻밖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평소 목말라 하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만드는 27가지 방법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행복한 상상도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동네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당장 오늘 설교 제목을 1세기 프로젝트라고 정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아직 늦지 않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세례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 그 사실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해서 무할례자들을 차별하였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혐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복음의 자비는커녕 율법을 어기는 일에는 무시무시한 비판의 칼을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자초지종 설명하였고 이해시켰습니다. 변명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동적이고 또 자기 변호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먼저 하늘의 계시에 근거한 일이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나뿐 아니라 여러 형제들과 함께한 일이다,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논쟁과 갈등의 배경은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 세계사적 지각 변동에 가까운 종교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한가? 그 시대는 로마가 군사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로마 시민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문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엄격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령이 수행하시는 1세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 차례 성령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수하의 3사람을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기 직전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동행해서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3번씩이나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15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간 것은 내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의지도 아닙니다. 다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듯 나를 이끄셔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개입하신다는 그 약속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거듭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반복된 성령의 간섭을 회고하며 주장합니다.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행한 복음 전도와 세례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회개와 결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결입니다. 이방인을 대할 때 더 이상 율법의 규정을 핑계대지 말고 새로운 복음으로 수용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신 1세기 프로젝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강림이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드물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은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이 사건은 지금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로 대표되는 그 무할례자들이 교류와 식사를 엄히 금지한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할례자들이 교류와 식사를 엄히 금지한 무할례자들, 그들은 고넬료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로마 시민은 당시 세계인을 대표하였고 세계화의 천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장교는 가장 뛰어난 엘리트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비록 로마 시민일지라도 그들은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당 예배에도 동참했지만 그들은 유대인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이조차 차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할례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러한 차별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맹비난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고발입니까? 이방인과 접촉하고 밥을 먹었다면 중대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고넬료 가족의 회개와 구원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소환된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요빠에서 로마 군대가 있는 군사도시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변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모함에 직면할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장한 것은 차이를 설명하고 차별의 정당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세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적극적인 증언과 성령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잦아지게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누군들 왜곡하고 회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모두가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1세기 사람들은 비교적 순진했던 모양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예수님이 오셔도 설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마침내 베드로를 고발하던 유대 그리스도인, 엄격한 율법주의자, 할례파, 금욕적 보수주의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베드로는 1세기 프로젝트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자들의 역할이 충성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공부하는 복음서 기록자 누가가 있습니다. 색동교회 수요기도의 주제가 누가가 그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누가가 수행한 복음서 기록은 제가 생각할 때 1세기 프로젝트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세계화와 보편성이란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비서였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은 복음의 세계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했고 마치 사건을 표현하듯 복음을 설득력 있게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대의 약자여 소수자인 여성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리고 이방인들을 주인공들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능숙한 여행자인 누가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인 로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외 없이 복음의 세계화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복 전쟁과 반란 예방을 위해서 각 지역으로 통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그 군사도로를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생 그리스도교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려는 전도자들은 이 길을 이용해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뛰어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누가는 예수 시대를 넘어서 교회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수행한 1세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도 그 1세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엘리트로서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백부장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였고, 골고다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으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의 백부장, 골고다의 백부장, 가이사랴의 백부장은 모두 1세기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던 신실한 프로젝트의 수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벌어진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감히 친교할 수 없다는 적대적인 논쟁은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한 완고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만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복음다움을 위해서라도 그런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로움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율법주의를 넘어서 율법 그 자체에 대한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에나 기성의 문화에 도전하는 반문화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죄성, 사회의 불합리, 억압구조, 사람들이 당연시해온 질서를 뒤집고 엎어버린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연시 생각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의 기준도, 평화에 대한 생각도, 사랑에 대한 방식도, 차별을 극복하는 일이나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정의의 문제도 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차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주의에 묶여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잘못된 영적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확신은 번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인 율법을 인용해서 혐오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은 혐오와 분쟁의 언어로 시작했지만 행복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얼마나 행복한 결론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러한 충돌의 과정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는 중입니다. 본질을 잃은 형식주의, 문자에 얽매인 보수주의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세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듯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심을 믿습니다. 과연 누가 베드로가 되고 누가 고넬료가 되며 누가 누가가 될 것입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가 올해 40주년을 맞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9월 발간을 목표로 해서 19세기와 20세기의 한반도를 찾아온 외국인 선교사들의 인명사전을 엮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내한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들이 아는 이름은 한 10명쯤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찾아온 내한 선교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3,000명입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유명하지만 대부분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명사전을 엮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겨우 두어 줄 기록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쪽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근대와 현대의 다리를 놓는 문명의 전파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마치 1세기 복음 전도자들처럼 한반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과 로마인의 만남이 충격적이듯 19세기 조선인과 서양인의 만남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흥미로운 인물로 제가 한 사람을 들겠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필립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1910년도에 한국에 와서 일제 말기에 떠났습니다. 그는 문화 충격의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문화 충격의 선봉에 섰는지 들어보십시오. 1910년에 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로 간 아들을 보러 한 달 배를 타고 아들의 선교 현장을 보고 또 한 달 동안 돌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둘러본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용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보내주었답니다. 1910년대 일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 처음 김포 무주산성에서 개척을 하고 소원이 88 오토바이 하나 사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1987년도에 중고 88cc짜리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제 아내를 뒤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려 1910년대 오토바이가 한반도로 건너온 겁니다. 당시 얼마나 대단한 신문물입니까? 오토바이뿐만 아닙니다. 이 필립스 선교사가 재주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인 뉴저지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마침 그날 처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동차 한 대를 선교용으로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 신선한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이 자동차를 받으면 뭐랍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 경비를 누가 될 것입니까? 배를 타러 LA에 와서 그곳에서도 선교 보고 집회에 참석해 내가 뉴저지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자동차를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LA에서 뉴저지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 정도 했는데 LA에서는 자동차 운영과 관리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필립스 선교사가 유명한 것은 그가 처음 우리나라에 포드 자동차를 가지고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선한 문화 충격입니까? 선교사는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부모와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이름 없는 인물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고난 모임이 파송한 라오스 평화 선교사는 현재 20교회가 힘을 합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라오스에 그 수많은 폭발하지 않은 폭탄들이 묻혀있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장애가 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평화의 복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세기 프로젝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장 뒷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러한 성실한 1세기 프로젝트의 결과로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실한 생활인으로서 대결과 갈등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내게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실까요? 작심삼일도 지속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보다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꿈꾸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소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오늘의 프로젝트로 이끌어 주시길,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프로젝트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